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기록된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대제사장 중에서 hil기야라고 이름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연대는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분의 아들인가 또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가문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한 그때가 요시야 왕의 죄 1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시야 왕 13년째 부르셔서 그때부터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한 627년경입니다.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에, 그러니까 그 어간에 아들들이 있었죠. 손자도 있었고 여호아스, 엘리야김, 또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로서 하나님의 백성 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기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이 연수는 40년이라는 짧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40년 기간 동안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거니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울었으니까요. 예레미야 9장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내 눈은 눈물의 그 눈이 되며,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멀지 않은 장래 결국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소녀와 유아가 유린을 당하는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앞에 놓고 참으로 눈물이 없어서 울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경고했던,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로 그 동시대에 부르셔가지고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요시야 왕 시대에 경고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이제 선배 선지자죠.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스바냐 선지의 그 경고로 인하여서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시편 139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의 형제들이 이루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위한 날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사용도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성경적입니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너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 49장에서 네가 어미 배에서 자신이 어미 배에서 나온 때로부터 어미 복중에서 나온 때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을 선지자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없음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단지 입술이 뻣뻣하고 말에 능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자신은 나이가 연소한 자라서 아이라고 자신이 없다고 또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을 하실 때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겁이 나는 거죠. 이건 어떤 불순종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저 불러주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쓰임을 받을 종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에레미야 같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도 없고 네가 가서 전해라. 그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입술이 생소한 입술입니다. 그래 입술이 말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는 것이 생소하다는 거예요. 저는 입술이 생소합니다.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의 그런 자세의 모습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에 들으실 종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는 물론 자신이 없고 여전히 입술이 둔하고 입술이 생소하고 말하기에 능치 못하고 또 때로는 행설수설하기도 하고 구변에 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만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으면 다 이 에레미야 같은 이런 심정이죠.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인간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보았을 때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자세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들었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왜 우리 인간이 말에 자신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가? 입술이 부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단 숯불로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우리의 죄가가 죄에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을 살리는데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한 곳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순서, 과정, 결론. 성경 말씀은 다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인간은 다 자신이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있습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 인생은. 죄의 질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들어 쓰실 생명들이 원하시는 바는 뭐다? 최종적인 단계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가 죄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상황은 열왕기하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스바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스바냐 1장에서 경고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게으는 요시야 왕이 각성을 받고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된 그런 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미 요시야 왕은 그의 죄의 12년째 벌써 개혁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두 번의 큰 개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시야 왕 12년에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더 대대적인 개혁은 그 몇 년 지나서 또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바로 요시야 왕 12년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13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열왕기하 22장의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후에도 결론적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온통 다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폐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만 보인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어떤 말에 능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전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만 가졌던 유다의 그런 모습의 상황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정말 누구라도 사람이면 도저히 이거는 자신감이 없다. 할 수 없다. 저렇게 강팍한 인간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다는데 저들이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프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 아직은 연수하고 말이 능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배경도 그렇고 그냥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슬프다고는 안 했잖아요. 다음은 자신이 없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슬프다고까지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또는 창세 전부터 또는 영원한 때부터 택하신 생명들은 인간이 아무리 하기 싫다고 또 자신이 없다고 또는 어떤 자신의 상태가 죄가 많은 지난날 죄를 많이 범했다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여 쓰실 종들로 창세전부터 또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특정하신 생명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딱 정하신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르셔서 지명하에 불러서서 또 자신이 자신 없는 상태인 건 맞아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택하여 부르신 종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개조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할 만한 것이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택하신 생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다고 피력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 너를 가며 너는 아이라 하지 말며 바울 역시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기지 않도록 준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러니까 강팍한 자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보내든지 치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왕에게 보내든지 일반 백성들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네가 무엇을 말.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왕 당신 너 하나님이 너 말씀 순종하면 죽는다고 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는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시는 거,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사람 낯이나 보고 사람 기분이나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게 선지서의 원리가 처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바로 전하면 그 자체가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아무게 뭐 어떤 목회자들 뭐 사람들 치기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쳐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진짜 목회나 설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러나 선지서의 말씀은 쳐서 예언하고 쳐서 경고하는 것이 선지서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쳐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할 것을 강권하십니다. 이제 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나이가 어리다는 연소하다는 거, 또 말을 하지 잘 말에 능하지 못하는 이게 다 핑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여러분들 성경 아래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살구나무라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거. 살구나무라는 것을 발음할 때 지킨다는 말의 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의 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킨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에레미야의 영안을 열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더 확신과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결국 이루어내는 하나님. 인간들이 아무리 그걸 거부하고 폐역하고 인간들을 또 설령 죄를 범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에 부르셔가지고 보신 이 두 가지 현상이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경고케 하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방으로부터 반드시 환란이 온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걸 14절에서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 뜻을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만 보시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왜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환란이 북방에서 온다는 거, 재앙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지역적인 표준이 있다고 했죠. 지역적인 표준, 또 말씀하시는 표준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볼 때 북방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볼 때 북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있는 데가 이 북쪽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 내려올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날 거다. 북쪽을 통해서 환란이 오게 될 거다.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북방 환란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결국에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왔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세계 역사에서도 다 기록이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신 대로, 그리고 살구나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대로 끓는 가마가 북에서도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킨다는 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도 기울어진 그 모습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처음 경고를 시작하신 때부터 딱 4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경고하신 때로부터 대략 한 20년 만에 바벨론에 첫 번째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의 기간에 걸쳐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 있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살구나무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른다는 것은 원래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북방의 핵심 맹주로 자리 잡아가지고 쳐 내려오는데 사실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이제 점령해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그 다 민족의 그런 군사들을 이제 소집해 가지고 이끌어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럼 예루살렘 성문
예루살렘은 정말 지구상에서 거룩한 도시였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도시. 교회 다니는 성도란 뜻이 아니고 거룩한 도읍지.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이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의 이 성문 어귀에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입하고 또 앉기도 해야 하고 모이기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 어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북방의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도인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 잡고, 그러니까 마치 6.25 때, 6.25 사변 때 저 북계 짐승 군대, 김일성 북계 공산군이 서울에 점령해가지고 서울중앙청에 인공기를 꽂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은 남은 거죠. 결국에는 예루살렘도 1년 반 정도의 포위를 거쳐서 완전히 모든 선지자들을 예언했고,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예언했던 그런 경고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정말 처참하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손꼽히는 만큼 그렇게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혔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부터 이미 아비규환의 상태가 벌어졌었어요. 온 백성, 그 백성 중에 식량이 다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이제 기력이 세해지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태의 열매까지라도 자식으로 보이지 않고 식물 먹이로 보인 거예요. 그들도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잘 드리고 평소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버텨낼 수 있었겠죠. 하나님 안 섬기고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떼먹고 금식은 고사하고 하냐. 세상의 그런 정욕적인 것으로 먹고 마셔라 부어라.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비록 하나님 저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대로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긍휼이라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나마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현재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게 하셨지만 오늘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그 경고의 말씀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왜 그렇게 말을 강팍하게 하느냐. 좀 부드러운 말만 좀 해라. 아니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그 자체가 두렵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거라니까요. 세고 강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부드러우면 그게 경고겠어요. 그게 달콤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두렵고 막 찌르는 가시 같고 찌르는 창과 칼 같아요.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였던 유다 백성은 그걸 듣기 싫어했습니다. 좋은 말만 해요. 부드러운 말만 해도 왜 그렇게 망한다, 심판받는다, 죽는다, 북방으로 또 환란이 온다 그런 말만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보다 한술 더 뜨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래서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처음에 부르셔가지고 경고하신 때로부터 아까 말씀했죠. 40여 년 만에,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그 모습을 본 때로부터 정확하게 40여 년 만에 예루살렘의 3차 침공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제 예언적으로는, 알파적으로는 완전히 성취가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시드기야 11년에. 그때까지 에레미야는 40여 년의 그 짧지 않은 세월을 예언자로서 동족들의 멸시와 핍박, 천대,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눈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경고도 결국은 마치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시대에 되어졌던 일들은 결국 인간 종말에 그림자적인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로 다 끝나버린 역사라면 사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들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대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 이 예언서는 반드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돼요. 선지서에 기록된 이 예언적으로 성취했던 이런 말씀들은 마지막 때 이 말씀이 고스란히 그대로 온 세계에 다시 전해지고 다시 예언이 돼야 되고 또 다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결국은 알파적으로 보여졌던 그런 일처럼 그대로 인간 종말에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습니다. 에레미야가 처음 경고를 시작할 때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경고의 핵심이 세 가지 정도 돼요. 첫째는 북방으로 또 환란이 온다는 거. 그 환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 그걸 이제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에레미야 25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 환란이 와가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 노예로 생활을 할 것을 에레미야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에레미야 25장 1절에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이 해에 바벨론 군대가 처음으로 1차 침공을 한 때요. 그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 첫 침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침공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끈을 결국 놓지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회복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비극적인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도 결국은 너희들의 소망의 끈만큼 놓지 마라. 너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죄를 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회복의 소망을 에레미야 25장에서 말씀할 때 여기 11절 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한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소망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29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던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언하신 때로부터 1차 침공이 있어가지고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간 생명들로부터 그 횟수를 계수하자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의 백성들이 해방을 맞게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 경고했던 말씀대로 그때로부터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이 처음 침공할 때 그때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처음 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의 백성들이 해방을 맞게 된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게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에 그러면 왜 이런 비극적인 이런 환란이 있게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16절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 혹독한 경고 또는 슬픔의 경고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여기 16절에서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는 이방인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북방으로부터 환란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여기서 말씀할 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안에 모든 죄들이 다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일단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이 죄를 줄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왜 인간들이 죄를 못 끊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끊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삶의 패턴도 개혁할 수가 있어요. 각성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죄들이 다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식일 송수, 뭐 11조 송수,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제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죄가 이제 근원이 시작이 돼서 온갖 그런 잡다한 세상의 모든 수만 가지의 그런 죄들을 범하고 살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해서 구약 때 예언적인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처음에 현상을 보여준 것처럼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서 남쪽으로 뒤집어 엎어져 버린 그런 환상처럼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와서 첫 참아리만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루살렘이 유린을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 3차 침공 때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했다가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자비한 모녀까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끝나버리는 역사라고 안 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들이 종말에도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다시 예언이 되고,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것은 구약 시대는 한 민족, 유다 민족이 당하는
북방 환란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인간족만 온 세상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란에 다 이제 짓밟히고 피해를 당하고 온 세상에 속죄밭이 되는 그런 환란이 인간종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을 했고, 다니엘 선지자의 표현은 개국이 이르러 없다고 했고, 요엘 선지자는 자고 이르러 없는 환란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섬기고 신이라고 섬기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나무 깎아가지고 그것이 신이라, 돌 깎아가지고 그것이 신이라, 석고로 조각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신이라, 자기 손으로 힘써서 애써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걸 돈으로 신으로 섬기고 삼고 있어. 자기 손으로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내가 또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북방 짐승의 군대를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것을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경고는 경고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볼 때, 들을 때, 듣거나 볼 때 아주 자신들의 생각과는 상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예 사람들의 그 생각에 사실적인 표현을 하자면 아예 미친놈처럼 보입니다. 무슨 북방에 환란이 있어.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리고 그런 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일수록 대적이, 회방이 참소가 강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환란에 혹독하게 던져질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영은 알고 있거든. 자신이 당할 환란을.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경고케 하신 말씀의 핵심 세 가지는, 첫째,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바벨 세상에서 해방을 받을 거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이 있을 거다. 그럼 해방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경고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언케 하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곡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까지 정확하게 예언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종말도 똑같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케 하시고 경고케 하신 그 말씀이 결국 다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바벨 세상에서 이제 바벨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버게하고는 이런 바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안는 그런 세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명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에덴 동산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레미야로 나를 들어 쓰시려고 이거 부르셨는가? 그런 생각 정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안타까며 탄식하며 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환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우리 자신이 깨어서 앞으로 창세기로 없는 그런 환란이 오는 날에도 내 자신이 남을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런 환란 가운데서 살려내서 바벨 세상에서 해방을 시켜서 약속의 땅 에덴이 회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